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시되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오늘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추위를 뚫고 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기뻐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노래가 진짜 응답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릅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영적 침체기에 대제사장 엘리를 뒤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이지요. 21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당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앞에 부복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 예언을 제사장 엘리에게 숨김없이 고하고 엘리는 순복의 자세로 그 심판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장면이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성취된 사실을 알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여 마감을 짓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묵상 포인트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계시, 예언,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하존 비전이라는 단어, 이상입니다. 죄로 찌들고 부패한 당시 사회 상황을 반영한 말로 이는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보여주시는 이상이 이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으로 인하여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우리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자연적인 재해로서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말씀이 필그림 재단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재단에서는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겔 7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7장 26절 1159쪽이죠. 시작.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으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묵시, 방금 말씀드린 이상과 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임해야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끊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되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율법, 토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책략은 예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카운셀, 하나님의 충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사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없어져 버린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고 율법이 없고 책략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묵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책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우리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읽었던 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당신을 위해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코헨 네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의 일.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전쟁 때 패배하고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성소가 파괴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선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무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사무엘에게 임했습니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엘리와 이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18절 보시면
사무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죠. 나는 담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받아 이게 바르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모두 성취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 사무엘상 3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가? 이걸 오늘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교회인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대의 진실하고 바른 목회자, 저와 그리고 진실하고 바른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전하는 주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이재근, 이강래, 왕정한, 최솔래 집사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교구와 세대들을 지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한 지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와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룩한 우리 교회
우리의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엘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자세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아버지 순종하는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우리 필그림 재단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차고 흘러넘치는 이 재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바른 목회 하나님 진실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 내 측면보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필그림 재단에 끊이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마음이 아파 육체가 아파 아버지 영혼이 아파 힘들고 병들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부르짖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님 고쳐주신 은혜를 아버지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을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할 길을 내 자녀들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신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세대들과 교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